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들의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연단하시고 주님만을 전부로 여기는 가정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기에 이 시간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찬송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생하시고 신음하는 분들에게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원홍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재하고 무능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천에 한 사람 만에 한 사람 뽐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품에 잘 보호하셨다가 이 시간 귀한 주일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 모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에 지친 귀한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셔서 마음의 위로가 평안이 넘치는 귀한 예배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주님 앞에 세상의 죄 지은 모든 죄와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고 저희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시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가정의 달인 5월의 마지막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라 행실로 잘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서 배우고 듣고 잘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젊은 시절에는 아버지의 하나님인 것밖에 몰랐던 야곱이었으나 노년에는 나를 기르시고 출생부터 여기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저희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근고하신다는 걸 믿고 항상 말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귀한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본을 보이는 아버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같이 해 주옵소서. 5월을 보내면서 우리 남북교회가 지역사회와 울산을 잘 섬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처받은 다윗을 품어주시고 사울로 예언케 한 영적인 능력같이 갖춘 라모의 한옥과 같은 귀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울산 남북교회가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눈물과 겸손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잘 위로해 주시며 이 울산 지역을 품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며 전도의 본을 보이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크라이나를 주님께서 한번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망과 파괴와 에너지와 식량의 고갈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고해 주셔서 이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수많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 힘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가정과 사업체와 직장에 주님의 손길이 임하셔서 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하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항상 있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기도로 말씀한 준비한 복 있는 가정의 귀한 말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다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46절에서 28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페이지 창세기 27장 46절에서 28장 5절까지 말씀 찾아서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46절 먼저 읽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일어나 바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루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세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찬송가 300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누릴 때 주께서 내게 호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래가 내게 족하네. 그래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래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며 두려워들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래가 내게 족하네. 그래가 족하네.
박영희 집사님 선교원금 드렸고 이동화 집사님 신방 감상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시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또 결심하면서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에 현장 예배로 드리고 현장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저녁 7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회와 금요 심야 기도회는 정해진 시간에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는 현장 예배와 또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구역장 성경 공부 수요일 저녁 8시 30분 또 영상 권찰 성경 공부 수요일 저녁 9시 30분에 있습니다.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은 예배 마치고 교재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단의 가르침 영상을 삼가해 주시고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구역의 송형석 성도님, 박정민 성도님, 또 115구역의 경진수 성도님, 이세현 성도님 가정에 자녀가 출생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37구역의 선희 집사님, 55구역의 김기수 성도님, 73구역의 한금희 집사님 입원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보내게 해주시고 이제 시작되는 또 새로운 한 주간 예배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여건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의 부모님들 어르신들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동행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한 짝믿음 가정 주님이 축복하셔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자녀를 기다린 가정에 태를 열어주시며 또한 군에 있는 아들들 축복해 주시고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외국인 근로자들 꼭 지켜주셔서 낯선 이국 땅에 와서 예수 한 분 의지하고 직장 생활할 때 주님의 위로가 늘 넘치게 해주시고 받은 은혜 가지고 고국에 돌아가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기수 선생님, 이영숙 선생님 주님 인도하시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시각 장애인으로서 이 한국 최초의 박사가 되고 또 미국 백악관 이 국가장애위원회 전책 차관보를 지낸 강용우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암이 걸려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냈는데, 암 치료를 위해서 여러 명의 분들이 권면을 했지만은 치료를 받지 않고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병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천국에 가신 아주 귀한 분이신데, 이분의 그 마지막 책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그 유고작인데, 이 마지막 책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나의 지팡이가 되어준 당신 사랑합니다 라는 이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이 책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 소점에게 글을 적고 있는데, 죽음을 앞둔 이 강용우 박사가 자기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 내용인데,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가 정말 그의 아내에게 고마웠던 때를 그 책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언제였는가 하면 그가 미국에서 시각장애인으로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너무 기쁘죠. 그러면 이제 고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 강용우 박사를 이제 한국에서 불러줄 줄 생각했는데, 한국은 그 당시에 또 이 시대적 형편이 있어서 시각장애인으로서 박사를 받은 이 강용우 박사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크게 절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절망을 딛고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아내가 준 격려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그때 격려를 했는데, 학생 비자가 만료가 되고 생활비로 나오던 장학금도 이제 중단이 되고 어린 아이들은 둘이나 되어서 너무 힘든 그런 현실 속에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때 이 강용우 박사 아내가 그를 격려합니다. 여보, 3살짜리 아이의 손을 잡고 또 이제 갓난 아들을 품에 안고 내가 식료품점이라도 열어서 생계를 유지할 테니까 당신은 절망하지 말고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길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 주었고, 그리고 더 참 큰 격려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셨는데 절대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반드시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실 테니까 믿음으로 이 시기를 잘 극복하자고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참 이 믿음의 격려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강용우 박사는 정말 미국에서 기독교 명문 가문을 만들어냅니다. 참 그의 아들은 세계적인 안과 의사고 또 그의 또 아들은 또 변호사고 참 아주 참 귀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내죠. 거기에는 그의 아내의 참 귀한 신앙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마지막 그 유고작에 그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나를 늘 자신을 이끄는 등대라 불러주던 당신, 그런 당신은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이었습니다. 아직도 봄날 반짝이는 햇살보다 눈부시게 빛나는 당신을 난 가슴 한가득 품고 떠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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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참 이 아내에 대한 이 고마움과 사랑이 가득했으면 그 글을 읽으면 다 이 눈물이 나와요.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아내가 있어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좋은 아내 때문에 어둠을 빛으로 또 밝혀주는 복을 누렸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간증을 들었는데, 그가 직장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아내가 될 사람이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다니도록 도와주어서 지금 이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다니니까
아내에게 너무 고맙다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좋은 아내, 참 이건 너무너무 이건 귀한 선물이죠. 자, 이 좋은 아내는 깊이 좀 생각해 보면 믿음의 아내입니다. 예수를 믿는 아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입니다. 이 강영호 박사는 믿음의 아내 때문에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아내는 최고의 가치의 아내입니다. 어떤 여러분 이 보화보다 믿음의 아내, 경건한 아내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31장 10절에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정말 여러분, 좋은 아내가 집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가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건 진주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삭이 아들 야곱을 밧담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에 보내면서 축복하고 당부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야곱에게 이삭은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 것을 아주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곱을 밧담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외할아버지 부드레엘의 집에 이르러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지금 멀리 외삼촌 집으로, 이제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이 야곱에게 신신당부하기를 절대 가는 도중에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과 결혼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사람의 딸이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고 그렇게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를 합니까? 자, 이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해 있는 이 밧담 아람의 출신, 우리 그슬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고향이고, 이 밧담 아람, 이 하란인데, 이 출신인 리브가를 통해서 보면 왜 이 밧담 아람의 출신 여자가 중요한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리브가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리브가는 가나안 출신이 아니고 밧담 아람의 출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좋은 아내, 이 믿음의 아내인데, 이 믿음의 아내는 어떠한 아내인가? 이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는 밧담 아람의 그 처녀였거든요. 자, 먼저는 그녀는 가나안 문화를 싫어하는 아내였습니다. 이 가나안 문화는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문화인데 풍요의 신 바알을 섬깁니다. 물질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문화는 우상 숭배의 문화였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악했으면 자녀들은 몰렉에게, 그 화신인 몰렉에게 불로 통과하도록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고, 우상 숭배의 최고 무서운 건 뭔가 하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성적인 타락이 가나안 땅에 주어졌는데, 이미 가나안 땅은 동성애가 만연했고요. 그리고 근친 간에 폐륜적인 성행위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끔찍하게 짐승과 이 성관계를 가지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2절 23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문화에 대해서 너무 가정스럽게 여긴다. 이 혐오스럽게 여기고 가치없게 여기고 매우 싫어한 것입니다. 가나안 문화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혐오스럽게 싫어한 것은 가나안 백성들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동성애가 그게 만연해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짐승과도 같이 교제하는 이런 성관계를 가지는 더러운 문화가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이런 문화에서는 언약의 계승자들이 깨끗한 순수한 신앙을 물려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중요하고 아내가 너무 중요한 것을 이제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거민들을 가정스럽게 여겨서 그들을 벌하시고
마침내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참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악들을 이렇게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쫓아내게 되죠.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께서 먼저 쫓아내는데 레위기 20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정히 여기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문화를 몸서리칠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이제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문화를 너무너무 싫어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가나안 문화를 몸서리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리브가의 경건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창세기 27장 46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7장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자, 여러분 이 리브가가 참 경건하다는 것은 가나안 문화를 몸서리치게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거룩을 사모하게 되고 죄를 지어서 넘어지더라도 통회하면서 다시 또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룩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것을 좋아하게 되고 세상이 싫어집니다.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제가 어떤 그 교회에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한 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전도를 받아 교회에 오셨는데 저 뒷자리에 이렇게 앉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매주마다 이분이 은혜를 받습니다. 참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한 자리 한 자리 앞으로 이렇게 오게 돼 최고 앞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날 죄를 지었던 쾌락의 죄의 삶들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브가는 보니까 이 에서의 아내들, 이 며느리들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가나안 문화에 빠져있는 자들을 보면서 여인들을 보면서 그 죄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고 싫어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좋다는 그 이 기준이 뭔가 하면요, 죄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점점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 내 죄가 부끄럽고 너무 세상적인 것이 여러분 정말 토할 정도로 싫어지고, 이게 믿음이 좋은 증거입니다. 아주 귀한 욕심이 더 생기고 여러분 탐욕이 더 생기면 이거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도와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정말 통회하고 그러면서 거룩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런 여인들이 아내가 될 때 최고의 축복의 그 아내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슬퍼하는 그 아내, 참 이건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그 아내죠. 이건 진주보다도 이 값비싼 그 아내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즐기고 세상을 추구하고 탐욕스럽고 이런 그 자매들은 좋은 아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경건할 수가 없죠. 그 리브가는 여러분 바단 아람의 출신 이 리브가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가정이 여기고, 이 가정하다 이 표현과 지금 이 리브가가 죄악을 이 가나안 여인들로 말미암아 삶이 싫어졌다는 이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참 이게 너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 통회하면서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도전하는 것이죠. 정욕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기쁨으로 여깁니다. 참 기도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기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에서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즐거워합니다. 그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뭐 노는 걸 좋아하고 이런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얻는 자는 불행한 자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하는 것은 경건한 아내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브가는 바담 아람의 출신 리브가, 경건한 여인 리브가는 돕는 배필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남편 이삭을 잘 도와준 여인이 리브가입니다. 자, 여러분, 이삭이, 믿음이 좋은 이삭도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영적으로 분별력이 좀 상실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에서를 좋아해서 에서가 사냥한 음식을 좋아하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태에서부터, 리브가는 태에서부터 언약의 계승자는 야곱인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도록, 물론 방법은 틀렸지만 남편에게 이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도록 아주 옆에서 도와준 여인이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마침내 야곱을 축복하고 외삼촌 집에 보냅니다. 자, 이제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됐다, 이 의미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경건한 아내를 맞이할 것을 남편에게 조언해준 여인이 리브가입니다. 자, 신앙적으로 잘 이렇게 이 돕는 배필로 잘 도와준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좀 부족한 이 남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좋은 아내를 만나게 되면 그 남자는 아주 신앙이 좋은 남편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참 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여러분, 리브가의 요구대로 이삭은 야곱을 외삼촌 집에 보내면서 외삼촌 집의 딸들과 결혼할 것을 그렇게 당부를 하고 축복을 합니다. 결국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죠. 여기에는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서를 보면요, 에서가 이 처음 결혼을 실패했어요. 너무 이 가나안 딸들과 결혼을 했는데 가나안 딸들은 이 충동적이죠. 또 정욕적이죠. 그러니까 에서도 타락하게 됩니다. 나중에 집안의 근심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에서가 40세의 해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디과 해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 며느리들이 가정의 근심거리를 불러온 거예요. 참, 남편은 말할 것도 없죠. 불신앙적으로 만들어버리고요. 그 경건한 집안도 근심거리가 되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리브가, 바담 아람의 여자인 이 리브가는 미래를 생각하는 아내였습니다. 자, 그녀는 집안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아들 야곱의 미래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멀리 있는 곳에 외삼촌 집에 보냅니다. 이 800km의 먼 외삼촌 집에 보냅니다. 왜냐하니까 좋은 신앙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 리브가는 자신은 희생하고,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품에 이렇게 안고 있으면 다 좋죠. 이 자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위해서 보내야 됩니다. 아내를 위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자신을 희생하고 미래를 위해서 이 야곱과 헤어집니다. 이게 마지막이 됩니다. 나중에 야곱이 돌아왔을 때 어머니를 만나보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이미 죽고 맙니다. 자, 그런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신앙적인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해서 아들과 헤어집니다. 이 얼마나 리브가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생각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잠언 31장 25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갖추어야 될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자, 잠언 31장 25절에 보니까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정말 믿음의 여인들은 언제 웃는다고요? 나중에 웃는다는 거예요. 후일에 웃는. 지금 웃지 않습니다. 지금은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요, 눈물로 헌신합니다. 왜? 자녀들이 나중에 믿음으로 성공한 그날을 바라보면서, 남편이 성 가운데 장로로 세워진 그때를 바라보면서 현숙한 여인들은 지금 희생하고 섬기는 것, 신앙으로 섬깁니다. 자, 후일에 웃으며. 지금 다 쓰지 않습니다. 지금 다 즐기지 않습니다. 지금 게으르지 않습니다. 후일을 위해서 지금 부지런하게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금소하고, 그리고 자녀들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죠. 자기보다 자녀들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보면요, 참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위해서 절제하고 다 쓰고 다 쓰지 않고 참 부지런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후일에 우리 부모님들이 웃고 계시잖아요. 왜? 전에 희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처럼 리브가는 가나안 여인들과 대조되는 좋은 아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특별히 아내를 구할 때는 절대 충동적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에 아내를 구하지 말라는, 가나안 땅은 쉽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쯤에 800km가 있습니다. 먼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부모의 축복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건 절대 그대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의자를 살 때는 저녁에 가구집에 가서 의자를 사지 말라는 속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녁에 가구집에 가서 의자를 사면요, 다 가구가 좋게 보입니다. 왜? 피곤하기 때문에 무조건 앉고 싶죠. 자, 우리 아이들 보면 지금 고독하고 지금 괴로우니까 보이는 자매들, 보이는 형제들 배우자로 선택하는데, 이건 큰일 납니다. 절대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부지런히 여러분 기도하고요, 또 자녀들에 대해서 귀한 배우자상을 항상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 맡겨버리면 어느 때 모르게 여러분 정말 근심이 되는 아내와 남편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는요 충동적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딸들도 충동적으로 얻는 거예요. 기도도 없고요. 자, 믿음의 가정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뼈저리게 안 리브가와 이삭은 이제 야곱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좋은 아내를 맞이하도록 그렇게 배후에서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4절에 보니까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슬기로운 아내는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요, 축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외삼촌 집에서 아내를 맞이할 것을 당부하고 이어서 이삭이 이제 야곱을 축복을 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이제 먼 길을 가는 이 아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먼 길을 갈 때는 절대 여러분 싸워서 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는 게, 먼 길로 가는 우리 자녀들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실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어떤 자입니까? 자, 여러분 익숙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이건 사냥의 전문가입니다. 능수능란한 기술을 가진 에서입니다. 여러분 그 기술만으로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불행한 인생이 되죠. 그거 의지하다가, 사냥기술 의지하다가 불행한 인생이 되었죠. 그런 거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자, 아버지 이삭이 축복했기에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여정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28장에 보면 축복 기도해 주고 이어서
이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입니다. 이 부모님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엄청난 축복을 베델에서 받습니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있고 난 다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이제 직접 만나는 야곱인데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이 무섭다고요. 이 라반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이 외삼촌인데도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외삼촌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외삼촌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빼앗아서 야곱에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낸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성실하게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거든. 그 외삼촌 라반의 그 악하고 이기적인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야곱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외삼촌의 것을 다 야곱에게 다 줍니다. 깜짝 놀랍니다. 외삼촌이 딸들도 자기 딸들이고 손자들도 다 자기 손자들이고 그 양과 짐승들도 다 자기 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 주신 거죠. 여러분 이미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영열 목사님의 납작 엎드리기라는 책을 보면은 이 랭거스트 바이블 칼리지 총장인 이 피터 티그라는 이 총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분은 셋째 딸이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참 원망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우리 가정에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처음에는 좀 원망 섞인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니까 왜가 아니라 왜라고 질문하지 않고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이게 은혜거든요.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까? 왜라는 질문이 아니고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딸을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됩니다. 이 기도로 바뀌게 되고 이제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데 딸의 이름이 제시카인데 그 이름을 따서 잡지를 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잡지에 이 피터 티그가 쓴 그 글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이런 글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날들을 돌아보면 가족으로 어떻게 이겨냈는지 모를 정도다. 확실한 것은 하루하루 살아내게 한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 해도 그날에 족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으로 우리는 내일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의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또 은혜로 내일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참 귀하고 참 대단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이 어려운 시기를 신앙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헤쳐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있었죠. 우리 자녀들 키우고 가정을 이제 꾸리고 하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참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은혜였기 때문에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아는 자의 특징은요, 이 축복을 전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로 또 자녀들을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이 뭔가 하니까 먼저는 믿음의 후손의 번성함입니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 말씀은 육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많이 갖는 이런 그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의 후손입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이 사명이고, 이 사명은,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죠. 아브라함의 후손 온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길러내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여인은 안 됩니다. 가나안 아내는 절대 믿음의 후손들을 길러낼 수 없기 때문에 아내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의 여인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에 대한 복이고요. 그 다음에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죽었어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최고 복받은 분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삽니다. 여러분, 이 땅의 천국을 맛보잖아요. 하늘의 평화와 의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통치하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죠.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았기 때문에 코로나를 이기고 오셨습니다.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위로가 있었기에 이겨낸 거예요. 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겨낸 거예요. 천국을 이길 여러분 병이 어디 있으며, 천국을 이길 나라가 어디 있고, 천국을 이길 세상의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겨낸 거예요. 아멘. 다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이겨냅니다. 왜? 여러분들 어느 백성이기 때문에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지금 살고요. 또 우리가 죽었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 백성을 지켜주시는데 누가 여러분 천국 백성을 건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거 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우리 주일학교 애들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거듭나게 해서 천국 백성으로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회심하게 해서. 교회는 최고 중요한 게 회심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후손들이 있어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 이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은 안 되고, 믿음의 여인, 이 바담 아람의 라반의 딸들만이 이 믿음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또 차지하게 되는 거죠. 참, 오늘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천국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주 오늘 본문에 특이한 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복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루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복은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시작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면 그때부터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언약적 축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신앙으로 지켜야 합니다. 아멘.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 여우들이 많거든요. 절대 신앙으로 지켜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지켜냈기 때문에 이삭이 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고 야곱이 할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시작은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자손들에게 이 복을 물려주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복 있는 가정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가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들을 지금 멀리 보내면서도 울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아니 그 앞길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합니다. 아들을 보내면서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믿음의 가문을 만들고, 그리고 다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보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돌아오죠. 아버지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계신 가정에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아들을 외국에 보내면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사명자로 만들어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니까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보냅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고 보냅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이 임원미 선교사님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라는 그 책인데, 이분은 참 아주 귀한 참 선교사님이고 사역자인데, 이 책에 보니까 이분이 선교사로 처음으로 이제 케냐에 파송이 이제 되어졌는데, 떠날 때 자존심이 강해서, 믿음이 좋고 자존심이 강해, 절대 저는 앓는 소리로 선교비를 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께 직통적으로 기도해서 선교 헌금을 마련하겠다. 교인들에게 자신만만하게 그리 이야기하고 선교를 떠났는데, 막상 선교지에 가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양식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초차 선교사에게 돕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으로 불평의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 제가 선교하러 케냐까지 왔는데 이렇게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공공하게 살아야 합니까?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와놓고 이제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 친구들이 한 달에 $20씩만 보태서 10명만 보내도 $200가 되는데 왜 그 친구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선교 헌금을 보내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을까요? 제가 케냐로 오기 전에 친구들이나 교회 교인들이 다들 힘껏 도와주겠다고 말하더니 어쩌면 이렇게 강간무소식입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임원미 선교사님의 예칭이 유니스야.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기대할 대상은 아니란다. 여러분, 사람은 기대할 대상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분 기대 사람 하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기대해야 되죠. 너는 감사해야지. 내가 누구인데 너를 위하여 사람들이 기도해 준단 말이니. 제가 이거를 읽고 깜짝 정신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줍니까? 또 여러분도 기도해 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 받는다는 게 복이에요. 기도를 받는다는 게 복이죠. 너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기도를 받고 있단다. 그러니 감사할 줄 알아야 해. 재정은 내가 책임지마. 너는 명심해라. 사람은 절대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 있으면 가지치기 다 하세요. 그게 복 있는 가정이에요. 자, 자식도 내려놓고 재정도 내려놓고 건강도 내려놓고 자꾸 쓸데없는 거 의지하지 말고요. 다시 깨끗하게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이 우체국에서 우체국에 들러달라는 메시지가 와서 이제 우체국에 가서 자기 사삼을 열어보니까 이 선교사로 떠나오던 교회에서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선교비를 보내온 거예요. 선교 편지가 왔는데, 전도사님 케냐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저희가 정성껏 모은 선교 헌금 보낼게요 하면서 선교 헌금을 보니까 $300가 되는 수표가 석 장이 겉들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 달 사례가 이 $800였는데 단순간에 온 선교비가 한 달 사례보다 더 많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재정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도에서 한 장, 남전도에서 한 장, 신망회 회원에서 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또 모은 그 $300, 이 $900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또 한번 지나가듯이 들려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기대할 대상이 아니란다. 기대할 대상이 아니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약속이죠. 약속이죠. 아멘.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사명이죠. 사명.
복음을 위한 사명이죠.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가정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책임져 주시는 가정,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여러분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가는 이 믿음 가정, 이 가정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버려 두겠습니까? 믿음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가정을 왜 내버려 두겠습니까? 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뚜벅뚜벅 모험하고 달려가는 도전하는 그 가정에 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여러분 역사를 주도하는 가정으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 의지하고 안주하고 이제 즐기면서 남은 생에 보내려고 한 가정은 하나님 쓰시지 않죠. 언약의 계승자로서. 여러분 여기 5절에 보면 재밌는 게, 여러분 야곱을 소개할 때 위치를 보면 5절 하반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 1위로 앞에 나온 거예요. 야곱과 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 언약의 계승자를 주목하시고 존귀하게 여기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도록 축복하십니다. 야곱과 에서, 야곱이 먼저 나오죠. 저는 우리 교회가 먼저 이름이 나와서 정말 세계 복음화에, 울산 복음화에 어느 교회보다도 먼저 우리 교회 이름이 나와서 헌신하고 도전하고 희생할 때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어떤 길을 걷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복에 안주하지 않고 또 도전합니다. 아들을 먼 곳으로 보냅니다. 단지 믿음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예수가 탄생하게 되었고 예수로 인해서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믿음의 후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축복의 가정이 가문이 되도록 축복했습니다. 오늘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믿음의 자손들을 일으키라고, 열방을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자녀들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가정, 분명 복받은 가정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도전하며 나아가는 저희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71장 찬송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네.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니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 가는 길 소망
다 물리치고 주님 다스리리 영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이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할렐루야. 오늘까지 우리 가정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오해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